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아온 것 같지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여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존재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름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애들을 좀 키우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애들은요 본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특히 이제 아들이 저를 많이 따라하는데 얘를 키우다가 4살이 넘어갈 때쯤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4살짜리 애가 캔콜라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어린애인데 계속 마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제가 2020년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고서 콜라를 완전히 끊었는데 언제부턴가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 아들도 콜라를 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다 따라하고 흉내를 내는구나.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은 애들한테 들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4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의 다 오늘 읽은 이 4장에다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 중에 2번째인데, 근데 이 비유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결코 이 마음의 밭을 감출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한 알의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삶을 보면 적어도 30배의 열매는 맺혀야 되는데 뿌려진 씨앗조차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최소 단위는 사실은 30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열매가 아예 안 맺힐 때도 있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단은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종을 빼앗긴 겁니다. 굉장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계속해서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잽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를 건드리고 무너뜨리려는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들키지 않을 거야. 숨길 수 있어. 이 씨앗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뭐를 하다가 숨길 수 있을 거야, 감출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의 전략이 작동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숨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숨길 수 있어, 누가 알겠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각종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짓는 죄악이, 이번 주간 짓는 죄악이 전 국민 앞에 생중계로 방송이 된다면 누가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이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결코 숨길 수 없다. 만약에 이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다면 누가 감히 위반하고 속도를 더 내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위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속도를 위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17절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같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숨긴 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21절도,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여러분, 이 등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위에 설치되고 위에서 비춰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등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한데 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둔다. 그러면 여러분 등이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타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곡식을 푸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되박인데 이 말은 곡물의 양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죠. 그런데 등불을 어디다 둔대요? 되박 아래에다가 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되박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면 등불이 밖으로 비칠까요? 비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되박 아래 숨겨놓고 은밀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평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 누워서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버거우니까 쉽게 가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것이죠.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의 빛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서 속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코 들키지 않을 거야. 숨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주특기가 감추인 거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시면은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또 35절에서는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여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가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은밀한 부분들을 찌르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만 죽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환히 드러내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간 역시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막 아래에 숨은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한두 가지 실수로 특별히 숨길 수 있다 생각하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봤자 80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밝히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넌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출 수 없고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교회를 섬긴 남방울, 믿음으로 행한 귀한 일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남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헌신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건 역시 내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25절을 보시면은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랑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을 먼저 볼게요.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구절을 많이 본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고 맘대로 지내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가 나에게 5달란트의 헌신을 했으니 너를 더 높이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분명히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요. 먼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어떤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 한 끼 점심 식사를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지원하고 싶다면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도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VIP 키다리 아저씨인가 뭔가 그랬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살면서 보면 참 그런 지체들이 많아요. 너무나 귀한 사랑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 때가 되어서 그 상대방에게 갚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주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줘라. 그런 분들이,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은밀함의 미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은밀함의 미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자기 PR 시대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죠. 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은밀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구제를 어떻게 하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구제하면 나팔을 부는 세상이에요. 자선 기부한다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취재진 다 몰려들면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나 이만큼 금식하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깊이가 있으려면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 말고 숨겨져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흔히 깊이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죠.
사람들이 볼 때 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나랑 단 둘이서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 깊이 있는 추억과 깊이 있는 기억과 깊이 있는 경험들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12년도에 침몰했던 이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배 사이즈가 축구장을 2개 붙여놓은 것 이상의 크기로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를 건조한 후에 사람들이 실제 매스컴에서 또 이 배를 건조한 사람들이 이 배의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입방정이죠. 여러분,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결국에 안타깝게도 이 배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근데 왜 이 배가 침몰했냐 하면은 바로 빙산과 부딪히면서 2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장의 겉으로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었고 너무나 큰 덩어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거꾸로 우리의 영성이 빙산과도 같다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거꾸로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빙산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뿌리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나무가 뿌리가 깊다고 해도요, 그거를 막 빼서 보여주죠? 그럼 나무는 바로 죽어요. 뿌리는 그냥 깊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뿌리를 보여내려고 꺼내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이 원리를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우리 이 청년함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함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팀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너무나 수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 놀랍게 회복되고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건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바위를 깰 때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를 바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선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깊이 땅을 먼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터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폭발력이 훨씬 강하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4m를 파고 들어가서 터트린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4배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제곱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4m를 파고 들어가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몇 배예요? 64배의 파괴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영향력과 파괴력이 생기려면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밀함의 미덕으로 무장해서 기독교인들의 숨겨진 선행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들 앞에 자주 서게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많이 서는 사람일수록 더 은밀하게 행하며 더 주님과만 알고 있는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야말로 그렇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수록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자로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단지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교제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분하게 가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시간이 보이는 곳에서의 파괴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설교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귀한 사역들을, 귀한 여러분들의 사명들을 은밀함의 미덕으로 무장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는 당신의 때가 됐을 때 드러내시고 더 강력한 사역의 파장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은밀함의 미덕을 갖춰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은밀함의 미덕은 그래서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깊은 내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큰 배를 묵직하게 물속에 잠기게 하는 그 중심추를 밸런스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큰 배는 이 중심추가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실 때 이거를 끝까지 감당해 내려면 분명히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면의 힘은 은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밀한 일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몰라야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거를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고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요 숨길 게 없고요 숨겨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면, 숨길 수 없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래서 삼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심하여서 자세하게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감각을 살려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보다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각을 하게 되는가? 그러자 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늦게 일어난 애가 지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존경심이 결여된 사람들이 지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어깁니까? 누가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품지 못하게 됩니까? 존경심이 결여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삼가 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말씀을 삼가 듣고 헤아려 듣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헤아려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으면 또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말씀을 삼가 듣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점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장을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하나만 제대로 품어도 적어도 몇 배가 된다? 바로 3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를
헤아림으로 품지 못하면 그 하나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들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PD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흐 아시나요? 바흐? 뭐 클래식이죠. 근데 이 바흐의 곡 중에 이 골드베르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요 32장의 변주곡인데 굉장히 긴 곡이고요. 이 바흐의 최고의 변주곡으로 꼽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요 어떤 한 PD가 자기가 이 곡을 어떻게 듣는지를 인터뷰한 그 장면을 봤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그 곡을 들을 때요 일부러 그 곡을 듣는 날을 정해놓고 자기 다이어리에 체크를 해둔대요. 그리고 이 곡을 듣기 한 주 전부터는 어떤 음악도 듣지 않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음악만 확실하고 선명하게 들으려고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음악을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듣는 날이 오면 일찍 집에 들어가서 밥도 빨리 먹고 아내와 아이들도 빨리 재우고 불도 다 끄고 핸드폰도 다 끄고 모든 게 잠잠한 상태에서 오디오를 튼다고 해요. 그리고 32개의 그 긴 변주곡을 한 번에 통으로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듣죠? 그럼 그 곡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작곡한 바흐가 통째로 자신한테 다가온대요. 그 사람의 심령을 느낄 수가 있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삼가 듣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귀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기 위해서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과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하나의 구절로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가와서 나라는 존재랑 부딪히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셔지는 거예요. 내가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순간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당신의 때에 드러내십니다. 부정직했던 거, 아름다웠던 것들 다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삼가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매일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절제하며 집중할 때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